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예.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참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땅의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매 우리의 부족함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과 통행한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우리 삶의 우선을 두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통하여서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들, 주 안에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귀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순간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루스드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진군의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을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사역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11장 그리고 12장은 이 베드로와 바울의 그런 기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이 펼쳐지게 되어지죠. 우리 지도를 볼까요? 오늘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루트를 담고 있습니다. 저 맨 밑에가요 예루살렘이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부분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 안디옥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르 섬의 살라미, 또 바보, 이 바보는 그 바보가 아니라 섬 이름입니다.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바보에서 밤빌리아의 버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 더베. 이제 다시 뒤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돌아오는 이 여정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다시피 지금의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에 국한된 그런 이제 전도 여행이었죠.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자신의 연고지를 넘어가는 이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울은 바울로 호칭이 바뀝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헬러입니다. 작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이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 세계로, 그리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또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게서 복음을 위해 핍박당하는 자로
변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바울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저기 출발점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오른테스 강을 따라서 26km를 내려오면은 이제 바다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루기아, 이제 요즘엔 셀레우키아라고 부르는데 그 항구에 도달하게 되죠. 그 항구가 요즘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루기아 항구,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쭉 걸어와서 오른테스 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 섬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섬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거기 살람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가 주후 47년쯤입니다.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선교는 자신의 지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여러분의 전도는 가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그리고 지역으로, 또 그 나라로, 또 해외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살리기 이전에 일단 우리부터 삽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부터 살자. 뭘 가지고 살까요? 복음을 가지고.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가지고 나부터 살자. 네.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못 사는데 누구를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살라미를 가로질러서 이제 섬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30km 정도 내려가면은 이 남서부 해안에 로마식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포스라는 곳이죠. 바포스도 항구 도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어떤 곳인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제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바보에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바울 채찍 기념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별걸 다 기념을 합니다. 하여튼 바울 채찍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앞에 보면은 눈에 유난히 띄는 기둥 하나 보이죠? 돌기둥 하얀색으로 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서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때 적에 묶여서 맞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그래서 바울 채찍 기념교회가 뒤에 서 있고 그 앞에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초기부터 굉장히 극심한 이제 핍박에 시달리고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바울은 이 바보에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죠. 말씀을 듣고 일단 판단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걸 전한다고 하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그래도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들어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계속 이 총독이 복음 듣는 것을 방해를 하죠. 이 바예수라는 것은요,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예수 그러면은 예수의 아들. 이름은 예수의 아들인데 하는 짓을 보면은 이 예수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하면은 박수무당 정도, 아마 그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를 합니다. 교묘하게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교묘하게 이 사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온 첫날에 뭔가 집에 일이 생깁니다. 아프고 뭔가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뭔가 좀 아프고 뭐 또 일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됐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사탄의 방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권위로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맹인이 되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즉시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놀랐겠죠.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이고요. 1515년에 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 런던에 있는 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라파엘로가 그린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을 보면요, 이 가운데에 월계관을 쓰고 중앙에 앉아 있는 총독이 있고, 또 그 오른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또 왼편에는 눈이 멀어버린 이 엘루마, 그리고 그걸 보면서 놀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총독이 딛고 앉아 있는 그 단 앞에 보면은 뭐라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루기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죠. 서기오 바울이 아시아 쪽 총독 바울의 선포를 듣고 기독교 믿음을 꾀하는 자.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아시아 쪽 동쪽 총독 바울의 선포를 듣고 기독교 믿음을 꾀하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껴안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의 시작 후에 믿음이 진보되어지고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실명을 거론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실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이방인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이 전도하는 이들은 영적인 반대에 직면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능이 바울에게 있음이 증명이 되고 앞으로 이 선교 사역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동안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바나바가 앞에 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바뀝니다. 지금 이 사건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의 본토 밤빌리아 해안에 도달해서 이 아탈리아만으로 들어가서 세스투루스, 이 어렵습니다. 세스투루스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버가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 조금 확대되나요? 버가라는 곳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버가라는 도시로 들어가죠. 예, 저기가 버가입니다. 이제 버가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의견이 안 맞았는지 이 동행하던 마가가 팀에서 빠져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로 이 바나바와 제2차 선교 여행 때는요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곳이 이 버가라는 곳입니다.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한 안디옥이 있고 지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고지대 중심에 이 평원이 있는 곳이고요. 북쪽 지역의 중심 도시고 지금은 터키의 소도시 알바츠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당시 회당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참여했던 남성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달라고, 해설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 예배는요,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성인 남자 중에서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하실 분 계신가요? 아, 거기 계시네요. 나와서 하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하고 그걸 듣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누가 나와서 또 자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의견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회당장이 보니까 이 처음 온 사람이 보이거든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해서 이 복음을 해석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제 절호의 찬스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긴 설교 끝에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앞에서 증언을 하죠.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이렇게 해서 이 안디옥은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그 도시의 그 전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거절당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열받는 거죠. 자기들만 이게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이고,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라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방했지만은 이방인들은 어땠는가 하면요,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안디옥에서 한 12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 길을 가면서 이 제자들은 쫓겨나서 슬픈 게 아니라 거기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또 전파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가지고 두 사도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주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려고 그러면은 괜히 이간질 시키고 괜히 악감정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사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담대한 마음,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또 기사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이고니온 사람들은 유대인 편과 사도 편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두 사도를 돌로 죽이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 두 사도는 루가오니아 지방의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30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 유대인들이 적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고, 특히 이 지역의 이방인들은 좀 약간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투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또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신전들이 많고 또 이곳저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곳이죠. 이 루스드라에 들어선 바울과 바나바가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던 이제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구원과 믿음이 이게 같은 등식을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의 발로 일어서라라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칩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행한 기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온 거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종교심이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 그들은 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리스의 신화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어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게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바나바, 왜 키가 크고 잘생기면 꼭 이렇게 제우스가 되는 거죠? 키가 크고 잘생긴 바나바를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잘 전했던 이 바울을 헤르메스의 화육이라고,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 신으로 받들고자 합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꽃을 가지고 오고 소를 잡아오고 이 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이 우리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루스드라의 바울과 바나바, 17세기에 아드리안 반스 탐벨트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고요. 구리판에다가 유화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슈타델 미술관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곳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면은 뭐 복잡하죠. 소도 끌고 오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막 가지고 오는 모습들,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도요, 전부 다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의 신화와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 혼자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돼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고 왜 응답이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인지 우리가 늘 배워야 되는 것이고 늘 깨닫고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그 어떤 신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헛된 신화, 잘못된 신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신화를 깨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말을 고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고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말을 고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화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바나바 바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우리가 왜 신이냐고 옷을 찢고 무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요, 신성모독의 상황에 직면했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신성모독이 될 상황이 처해진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서 이 성정이라는 것은요, 죄악성, 연약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잠시 으쓱할 수도 있습니다. 막 기적이 나타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조금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능력은요,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능력은요,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말씀이 더 귀한 것이죠. 이 바울은 루스드라 이방인들이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짧은 말씀을 전하고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아까 그 방해했던 사람들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참 열심이죠. 거기까지 굳이 따라와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무리를 충돌해서 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받들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돌연 상황이 바뀝니다. 특별히 미신의 특성이 강한 사람들이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좀 전까지 멀쩡했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유대인의 충동죄를 받아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바울이 이제 뇌진탕에 잠시 빠집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에 버립니다. 근데 이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언제 쓰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나스타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 이 단어로 해석해 보면은 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바울을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도리어 성도들을 또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이 바울이 참 대단한 게요, 좀 전에 돌 맞았는데 거기 또 들어갑니다. 가서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루스드라에 사는 유대인 여성 로이스, 그리고 헬라인과 결혼한 그녀의 딸 유니게, 그리고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 여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이 디모데, 그리고 그 가정이 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가 이 디모데가 나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상처를 수습하고 바울은 밤에 떠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이런 상반되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연속과 또 한편으로는 핍박의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선교의 그런 사역입니다. 수고와 고생이 있었는데 환대와 기쁨도 있었던 것이죠.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칭찬도 많이 받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은 필수 사항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은 필수 사항이다. 예.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기쁠 때와 슬플 때, 환영받을 때와 박해받을 때,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 뭔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경우에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가 배운 것이죠. 이 바울은 돌에 맞고도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성도들이 어머나 돌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난 겁니다. 온전치 못한 몸으로 루스드라에서 인사를 하고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100km 정도. 이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이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더베에서 저 맨 끝에가 더베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은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금방 갑니다. 근데 글로 안 갑니다. 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거꾸로 돌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양육하고 그들의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길을 되짚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또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제 안디옥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사역을 합니다. 이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요 거점 선교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큰 보폭으로 움직이죠. 그냥 마을마다 계속 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고 또 유대교회의 영향력이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을 때에는 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미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나중에 편지를 보내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초대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이 거점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힘으로 그들도 이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자신들이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로 바울은 다시 각 교회를 돌아보면서 갈 수 없으면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그 편지들이 우리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복음에 관련한 있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대단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저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저렇게 희생을 한 것이고요.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바울의 수고는 대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책임을 또 누가 맡고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심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이웃이 지역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